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속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사람 중에도 세상과 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입교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그 교회의 어떤 공동체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만 또 예배 드리고 충성하고 또 믿는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는 정말 그 신앙의 어떤 면에서 봤을 때 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도 형식이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실천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은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과연 이 용기는 어떤 때에 이 용기가 필요한가 봐요. 제일 먼저 우리가 대적합했을 때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여러 군데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이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다니엘이 가장 왕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왕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분을 평가하기를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고 이 국사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 반대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왕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한쪽에서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고소해서 이 사랑을 한마디 말하면 매장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허물을 찾는 항상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허물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누구 하나 정치를 시험을 보면 그 허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이 잣대는 허물을 찾느냐 못 찾느냐,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똑같이 다니엘도 그 허물을 찾았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이 찾는데 허물이 없다.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어느 누가 봐도 충성되고 그릇됨이 전혀 없고 그리고 허물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적들이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넣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어졌어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바로 심사참배라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왕녀의 어느 신에게나 구하면 사자들에 던져 사자밤이 되게 하는 이 신사참배의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여기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들은 몰랐고 아무도 몰랐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알았다고 했어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고 있는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다니엘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예배 속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그 믿음이 전도했어요. 지금 우리 현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 2018년도 우리 이 환자들을 조사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암 환자가 79,153명이 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이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3,011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3,450명.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3,000명이 넘어요. 지금 이 우한 코로나19를 통해서 여기에 감염된 사람이 15,000명에서 16,000명 사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죽은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재 33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보면 위험한 게 뭐예요? 암이에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한마디로 이 알고 있는 여기에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이 두려움에서 떨는, 우리의 믿음이 똑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다니엘보다 더 위급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위급할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자식을 지금 번제로 들고 가는데, 다니엘은 지금 여기에서 자기를 붙잡히면 자기는 사자박이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요, 여러분 어디가 더 위험한가요? 지금 이게 위험한, 이건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잘 철저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알고도 전에 하는 것처럼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국사에 바쁜 이 사람이 하루에 3번씩을 한 달 동안 지금 왕의 음명으로 죽이겠다고 하는, 지금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영상 시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는 이 다니엘의 어떤 이 믿음의 부분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느냐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아무리 그걸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돈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관계, 하나님과 이 속의 신뢰라는 것은 이거는요, 떠나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행하는 이 다니엘의 믿음과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도 본받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용기는 바로 언제 필요하냐? 우상을
제거할 때 필요한 것이에요.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 주여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드온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 야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아, 발에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는 했어요. 성읍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린다는 것은요, 자기의 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염병이 몰아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위에 있습니다. 이 나라 위에 있습니다. 이 나라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백성은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누구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원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야훼께서는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이 연합군이 결성이 돼서 지금 기도원에게 쳐들어오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대로 행한 기도원의 손에 붙이시네. 말씀대로 행하는 기도원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이 야훼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별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훈련된 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이 땅의 이 모든 전염병을 몰아낼 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28절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40날 동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의 우상, 어떤 사람은 물질의 우상,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의 우상,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우상. 이거 흘러버려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생활의 우상, 물질의 우상, 시간의 우상, 자녀의 우상을 다 흘려버릴 때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 마음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기가 언제 필요할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 5장 29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이 동영상으로 영상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순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편에 갔을 때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운 자기 자녀들을 불러 모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유대인에게 전했습니다. 또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헬라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전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왕족에게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례 요한처럼 열심히 꾸준히 인내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자기 자녀를 불러 모으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빨리 이 재단으로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말이죠. 누구를 과연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이것도 우리는 정말 이 믿음 있는 자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사랑하는 이 모습을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는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이 마음은 바로 우리의 산 믿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산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나타내요. 그것도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계속해서 자라나는 믿음,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는 우리의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뭐랄까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서, 이 성품이 언제 하십니까? 바로 육신의 삶이에요. 육신의 삶이요,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감동을 주면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의 삶이 정말 여러분 참 보면 아름답고, 야, 진짜 멋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성품, 육신의 삶,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한 번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기 힘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은 일하는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 열심히 직장 생활 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전을 지을 때 제가 일꾼들을 데리고 일을 할 때 보면 일하는 사람은 천차만별. 제가 어디 저기 가보면 이 망치 던져놓고 가만 앉아가지고 담배 피다. 어떤 사람은 써서 쟤나 보나 안 보나 일합니다. 예? 제가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그 일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예? 그래서 그 사람은 매일같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고 저 사람 아니야. 저렇게 일하면 저 사람은, 예? 이 교회를 짓는데 일하는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짓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해야지. 하나님의 이 귀한 돈을 주는데 일하는 사람이 주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일이 끝나고도 계속 부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 사람 계속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예? 정말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일하는 거 게으르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많이 말하면 열심히 살아. 내가 어떤 면에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름답게 살아요. 그 시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열심히 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나 주님 말씀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만큼 내 몸이 소중하듯이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같이 사랑해야만 진정한 우리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을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절구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았어요. 이 사랑의 표출은 원수가 넘어지면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잘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어떨까요? 원수가 넘어지면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원수가 가면 막 송환을 하고 여러분 막 한마디만 하면 자기를 신하고 자기가 어떤 원수를 하면 한마디만 하면 그냥 여러분 저주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은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겠어. 진짜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 안 하는 게 정말 저도 해보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해줘야 돼요. 그래도 축복해 주는데 왜? 그분이 있으면 더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은 또 기도해 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 1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물론 자기 상주들은 당연히 울겠죠. 근데 그 다음 우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성도들. 정말 그 끈끈한 정, 서로 사랑을 받고, 서로 그 위로를 받고, 서로 그랬던 이 성도가.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마음은 산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신앙이 내가 그할 때 우리 권사님 나를 신앙을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 그것만 생각해도 그분이 고인이 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마음만 같이 했으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줬어요. 같이 성전에 모여서 서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 얼마나 그 끈끈한 정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중보 기도했던 사람들은요, 이제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진짜 그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권사님, 제가 참 앞으로 권사님 본받아서 앞으로 저도 그렇게 살래요.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같이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세상 때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에 허전한지, 얼마나 그간지.
이게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믿는 자에게 있는 진짜 두 번째 모습은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사랑이 성도 간에, 이 사랑이 성도와 주의 종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랑이 이렇게 관계성을 다 맺고 그 관계성 속에서 서로의 모든 그 사랑이 함께 여러분 무지하게 계속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보면 희생과 수고가 있을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성교에 무엇이 열매가 열린다. 예? 그래서 이 희생에는 제일 먼저 누구의 희생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사제요 제물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물은 정말 값비싼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또 그 속에는 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목숨을 아낌없이 바침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게 되었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이 희생과 관련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희생과 관련된 청지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희생하면 바로 향기로운 삶의 향기가 퍼져나간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향기가 누구 때문에? 예수의 향기 때문에 우리는 향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사명은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일하고 내가 먼저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 영웅교회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이 예수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희생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놀라운 기쁨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희락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죠? 바로 예수님과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가 있고 그 속에는 성직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 희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직자들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얻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희생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먼저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그 희생.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많은 내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반대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내 무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희생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정말 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